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말씀, 7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과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갔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예전에 그 세계대학 수련회 때 류 목사님이 그 말씀 주셨거든요. 예, 도미노. 아무리 도미노를 멋지게 화려하게 이렇게 세워놔도 하나가 엎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단순히 도미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하나 무너지면요 아무리 다른 일을 많이 해도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봉사, 뭐 헌신, 또 뭐 교사, 뭐 찬양팀 여러 가지 헌신들을 해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하나 무너진 상태에서 하면요 그것들이 무거운 짐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회복되면은 교회 위에서 또 복음 위에서 크고 작은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부분들이 정말 큰 축복으로 다가올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지면요 우리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회복되어지면은 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늘 지배당하고 있고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고 거기에 고통받고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뭐 국방력이 약하다, 뭐 눈으로 보이는 뭐의 그런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거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었냐? 이방 신들이 있었고 바알 신이 있었고 아스타롯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언약궤도 뺏기게 되고 또 대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엘리가 있었죠.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완전 무지하고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고 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짓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희미한 시대, 또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하나 무너지니까. 근데 나중에 오늘 사무엘 7장 말씀을 읽었는데 1, 2절에 보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요. 왜 그렇죠? 언약궤를 가져갔더니 그 언약궤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모셔두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루가 지나니까 다곤 신상이 막 분리가 되고 몸이, 그리고 신전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왔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요구하죠? 나중에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결국에는 우리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온 것은 왕이 없어서 그렇다. 다른 나라들은 통치하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전까지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돌아왔어도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패가 찾아올 수 있고 또 힘든 현실들 가운데서 자꾸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죠.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진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영적인 비밀 사실을 정말 발판으로 삼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구원 받아놓고도 인생이 자꾸 어디로 가게 되냐? 실패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죠. 이게 방법을 알려주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 너희 안에 있는 이방 신들, 너희가 섬기고 있는 아스타롯을 먼저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계속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지는 것은 너희 가운데 있는 뭐를 먼저 제거하라고요? 이방신들.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선민입니다. 그러면은 그들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기한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냐? 이방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스타롯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뿌리를 파헤치고 파헤쳐 보면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 뿌리가 어디에 나오냐? 결국에 딱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바알이든 뭐 아스타롯이든 또 아세라든 전부 결국에는 뭐예요? 나를 위한 우상이에요. 그게 단순히 그 신이 두렵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풍요를 위해서, 내 지금 경제의 뭔가 풍요를 위해서, 내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보세요. 또 레위기서 26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같이 나와 있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서 만들지 말아요. 그리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결국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 경고하시잖아요. 절대 그 가나안 민족들과 어떠한 계약도 맺지 말고 다 쫓아내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가나안 민족을 남겨두고 계약도 맺고, 심지어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도 같이 섬기게 되고, 그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유목민이에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가나안 들어가니까 농사 지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계산하는 거죠. 아,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면은 농사법을 배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남겨둔 거고, 농사법을 배우는 것이고,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래 서로 잘 살아보자.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00% 수고한다고 해서 100%의 수확이 얻어지냐? 비가 와야 되고, 뭔가 그런 조건들이 자꾸 붙다 보니까, 아, 비가 오게 하는 신이 있네. 바알 신을 섬기는 거죠. 농사 신을 섬기는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요, 어떤 신으로 생각했냐? 광야의 그냥 한 신으로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 우리가 함께 뭔가 이렇게 만나 매출하기로 먹여주셨고 이끄셨던 하나님. 그냥 신. 가나안 들어가니까 가나안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주일 성수를 지킨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냐?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제사도 안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지금 나를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형상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신앙하는 거,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 내가 뭔가를 원망하고 있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 아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나이기 때문에. 결국에 걱정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실제로 왜 걱정을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진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온전히 믿는다면 걱정이 될까요? 절대 안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걱정의 원인이 뭐예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 온 딱 틀이잖아요. 나 물질 성공. 이거 빠지면 우리 걱정할 거, 사실 이거 없으면 걱정할 거 없죠. 그래서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지역 안에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를 제거하라고요? 오늘 사무엘은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을, 네 마음에 품고 있는 지금 그 아스타롯 있잖아, 그것부터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각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이미 각 있는 거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영적인 거는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영적인 유산으로 그 가문의 배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물려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각인된 생각들, 우리 가운데 이미 각인된 가치관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내가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은 내게 각인된 생각들, 내 가치관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게 더 지금 익숙해져 있고요. 다른 게 더 지금 내게 가까이 있고요. 다른 것들이, 그런 가치관들이 훨씬 더 내 삶의 한 부분, 일부분이 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영적인 싸움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시편 말씀에도 강조하잖아요.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면서 자꾸 두 마음 품고 이 우상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니까요. 말씀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와 함께 뭐 하라고 하시냐? 마음의 할례를 함께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3절에 또 이야기하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 전에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 다음에 또 같이 뭐 하라 하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다시 말해서 행동에서만 그치지 말고 마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같이 회개하죠.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잘못만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행위와 마음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육신의 할례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함께 모이죠. 그 공동체 속에서 같이 뭐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다시 그 미스바에서 자신의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같이 결단하고 서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또 이렇게 나와요. 사단은 철저히 이거를 방해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당장 미스바로 모이니까 누가 쳐들어오죠? 블레셋이 다시 치러 들어오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8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7절이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8절 보니까요 완전 달라요. 그전 같으면은 어떻게 해볼까? 그거를 자꾸 자기 생각들을 내세워 볼 건데 8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에게 간절히 부탁하죠.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세요. 우리 안에 이 갈급한 간절함이 회복돼야 돼요. 사단의 방해가 자꾸 찾아올 때 이전까지는 내가 다시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는 그 간절함. 방해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방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번제는 희생제사죠. 9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결국에는 우리가 뭐 드려야 되는 거죠? 뭐 붙잡아야 되는 거죠? 희생제사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어린 양 되시는 희생제사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어떤 방해가 와도 우리가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들을 해나가시죠.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에베네스를 하나니. 중요한 믿음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에베네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완전히 나를 없애는 거죠. 내 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완전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요. 그 말씀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회복해 나가시죠.
다시 돌려주세요. 지역도 회복하시고 또 이들의 삶들도 회복하시고 블레셋의 손에 붙잡혔던 모든 것들 다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이게 복음이죠. 완전한 해방. 우리가 각인되었던 모든 그것에서 해방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의 할례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주시는 응답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완전히 그치는 역사,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회복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같이 있죠? 14절에 보니까 평화와 평안도 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이 있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당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결국에는 뭐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거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모든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시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여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여기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미스바로 모여서 다 같이 모였을 때만 제단을 쌓고 끝난 게 아니고, 또 어떻게 쌓죠? 다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갔을 때, 혼자 있을 때, 거기서 또 조용히 제단을 쌓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응답 같이 누려야겠죠. 어떻게 누릴 수 있죠?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 붙잡으시면 돼요. 가장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겠죠. 내 안에 있는 지금 이방신이 무엇인지, 지금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아스타롯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된 회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뭐 고백할 수 있죠? 이 기념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까지 여기를 계속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각인된 것들을 내려놓는 것,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께 섬기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잘 안 되죠.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누구 붙잡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누가 하실 수 있냐?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누가 은혜를 주실 수 있냐?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번 주도 평생 붙잡아야 되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꼭 이 고백이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 같이 예배하러 모였을 때 오늘 하루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도우셨다. 그 고백을 우리 청년들이 같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